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례교육 교재 두 번째 과 제2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영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책에서 제가 짚지 않고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거나 생략해도 된다,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구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17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성경 속으로 이 이야기는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존재일까요? 네, 맞습니다.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성, 감성, 의지, 거룩성, 도덕성, 이런 모든 면들을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세포로부터 진화해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어쩌다 보니까 돌연변이도 생기고 진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 그 이론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도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도 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최고의 존엄성, 인간의 최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한다, 이것은 이제 번성한다는 뜻이고요.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사람들이 좀 파괴적인 아니면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다스리고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스린다는 것도 다스림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죠. 모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내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집사 같은 것입니다. 주인의 가정, 살림, 모든 것을 맡아서 돌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주시고 땅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해갈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보시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존재일까요? 죄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죠. 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사용해야 할 자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버튼만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이렇게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 곰 인형과 진짜 깊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건 마치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뭐 사랑하고 하는 그런 교제의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랬다면 더 비인간적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나를 향한 사랑이요 믿음이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이제 관계를 파괴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콜라캔에 비유를 합니다. 글을 보시면 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그냥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파괴돼서 가루가 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제가 콜라캔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콜라캔을 발로 밟았어요. 그럼 완전히 납작해서 찌그러졌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고 와서 이게 뭐냐 물으면 콜라캔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도 이건 뭔 것 같으냐 하면 뭐 찌그러졌지만 콜라캔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 콜라캔의 기능과 가치와 존재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찌그러져 버렸지만 어쨌든 콜라캔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밟힌 찌그러진 그런 형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기능과 존재의 목적과 첫 모습 첫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밑에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범죄가 후손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밑에 있는 이야기 구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 지옥의 저주, 지옥의 영원히 죽는 그 죽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 요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만한 모든 능력에 있어서 무능력, 모든 지식에 있어서 무능력과 무지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은혜로 무엇을 받은 존재입니까?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 다른 구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보면 다른 정결한 짐승들을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하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죽음의 대가를 치른 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드리고 그 죽음을 보면서 자신은 무엇을 합니까? 진심으로 내 죄가 저렇게 추고마땅한 죄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나아가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분명히 죄 사함에 있어서는 대가가 치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3번을 보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서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선물은 아니었고 대가 요구한 게 있으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게 되게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쉽게 여겨질 수 있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가? 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그렇게 다른 것 다 주시면서도 믿음 하나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된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2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그냥 지나간 내용들로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1번부터 3번 문제까지만 보고 다른 문제들은 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신앙 고백서, 모든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자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시면 그분의 지성, 영성, 도덕성, 그분의 모든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가장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와 원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대대손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죄인으로서 계보를 따라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것인데 그 죄, 바로 원래 있는 죄라고 해서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들, 흉악할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짓는 자범죄, 내가 지은 죄, 그렇게 두 가지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8번 문제도 잘 읽어보시고 꼭 기억하셔서 잘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를 살펴보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제3과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 다리 역할을 해주신,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